제가 이제 미국에서 전공을 한 게 제가 경영학입니다. 근데 경영학 중에서도 제가 주로 많이 한 것이 사실은 주식에 대해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계속 프로그램 돌리고 이런 일을 했는데, 주식값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주식값은 회사의 주식값은 그 주식의 총액은 마치 그 회사의 현재의 가치, 뭐 땅이 얼마고 뭐 영업권이 얼마고 이런 가치의 총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현재 주식값은 뭐냐면 이 회사가 미래에 계속될 때에 벌어들일 수 있다고 예상하는 모든 액수의 총합이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아니고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다고 예상하는 그 예상치의 총액이라고요. 그래서 멀쩡하게 회사는 그냥 있는데 막 사회가 변한단 말입니다. 사회가 변할 때 주식값이 같이 요동을 쳐요. 왜 요동을 치냐면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 앞으로 이 회사가 벌 일이 더 많아지겠다, 적어지겠다, 이걸 예상한단 말입니다. 그 예상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부동산 하나, 건물 하나 팔 때 이 건물 자체의 가치가 얼마나 이런 걸 따지지만 전혀 주식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계속 적자만 나는 기업이 주식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옛날에 페이스북 같은 게 그랬어요. 페이스북이 생길 때 한동안 적자만 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주식은 천정부지를 치솟았거든. 매면 또 적자인데. 그래서 적자를 나면서도 계속 주식 발행을 합니다. 그럼 높은 가격으로 팔리잖아. 그럼 그걸로 적자를 메꾸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몇 년 있다 보면 그 회사가 드디어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주식이 오른다니까. 그게 페이스북이에요. 또 테슬라 처음 시작할 때 황당하게 시작했어요. 계속 적자 봐. 그런데도 값은 올라요. 지금 그 열매를 먹잖아요. 예상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쿠팡 같은 회사가 계속 적자야. 매일 적자야. 우리 로켓 배송하는 데죠. 매일 적자야. 그런데 그 회사 주식값은 엄청나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 회사가 훨씬 클 거라는 예상, 그 예상치의 집약점이 현재의 주식값이에요. 바로 그런 예상치를 우리말로 다시 돌려보면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은요, 우리가 막연히 미래에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나 이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확실한 미래를 꿈꾸는 겁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제가 다니던 학원의 그 학원 강사 선생님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꿈이며 이상이며 현실이 아니다. 이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뭐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그 대학 어디로 가고 싶다는 거 꿈이며 이상이며 현실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이 팩폭을 합니다. 꿈 깨라 이겁니다. 꿈이며 이상이며 현실이 아니야. 소망은 그게 아닙니다. 소망은 현실이에요. 확실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붙들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의 인간의 삶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현재의 인간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소망의 여부입니다. 소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현재의 환경과 관계없이 행복하고 불행한 거 느끼는 게 달라요. 어느 대기업 회장은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돈할 때 돈이 그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얼마나 갖겠어요. 그런데 근심과 걱정 속에 삽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쯤에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런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나는 불행한 거예요. 어느 매일매일 일당 받고 일하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해요. 그 사람이 왜 행복해냐면 이제 드디어 자기가 꼬박꼬박 모았던 돈을 가지고 드디어 집을 마련하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힘들게 일을 해도 행복한 거야. 소망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고 소망이 지금 현재 행복하냐 안 하냐를 결정합니다. 현재의 환경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인간의 생명조차도 이 소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그 나치 독일에서 수없이 많은 수용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근데 1945년이 되면서 이제 나치가 금방 멸망하리라는 소식이 들려요. 그 소망을 가지고 3월 말까지는 멸망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또 의외로 전장이 오래 가가지고 3월 말에 훌쩍 넘어간 거야. 넘어간 직후부터 급격하게 생명력이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생명력조차도 있고 없고가 한단 말입니다. 또 18세기, 19세기에 소위 대양시대가 열리잖아요. 태평양을 건너고 인도양을 건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큰 범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범선들이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면 완전히 방향을 잃게 되죠. 망망대해에 떠 있습니다. 몇 날 며칠 있으면서 거의 죽어갈 때 그들이 찾는 것은 육지예요. 육지. 그 마스트 위에 제일 높은데 그 선원이 하나 올라가서 계속해서 멀리 바라봅니다. 어디에 육지가 있는가. 방향도 모르니까. 오랜 이 방황 끝에 흘러다니다가 드디어 위에 있는 선원이 육지다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온 선원들이 힘을 내서 그곳을 향해 가서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육지가 보이냐 안 보이냐, 소망이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면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디아스포라야, 흩어진 나그네야. 지금 사는 곳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불을 붙이는 것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야. 소망. 이 소망을 지금 제일 먼저 편지를 하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이 처음에 인사를 1절, 2절하고 3절부터 바로 나오는 얘기가 소망,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산 소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망은 우리 속에서 끌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제가 끝나는 그 21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소망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뭔가 바란다 할 때 꿈이며 이상이며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제일 처음에, 제일 끝에 이야기하고 중간에 무슨 말을 하냐면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통해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소망을 가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이 13절에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최초의 명령어예요. 명령어. 너희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소망을 가지라는 명령어야. 근데 명령을 왜 합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어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끔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 소망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붙들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것은 그 소망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너무나 명백한데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에 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고난받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걸 바라는 게 소망이야. 이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또 마지막 소망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봅시다. 21장 3절부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함께 계실 때에 나오는 효과가 뭐냐면 그 뒤에 4절부터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 있지 않대요. 이것들이 다 뭡니까? 4절에 이야기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애, 거기에 들어가요. 썩는 것이고 오염되는 것이고 쇠하는 것이야. 그것 때문에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걸 영원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고, 점점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는 것이 병에 걸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겪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받는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애통과 곡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게 없다는 거야. 우리가 받는 기업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는가 곡이나 사망이 없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다 처음 것들이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처음 것 지나가죠.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으로.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지난번에 봤죠?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심령에서 생명수가 솟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수, 그것이 완벽하게 있는 것이 천국이라니까요.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베드로서 나오죠.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유업이 상속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합니다. 근데 목표가 그거예요.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는 그것이 소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증거가 있어. 아, 이 사람은 소망을 가졌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그 특징들이 있는데, 처음 거는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무슨 얘기냐면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 소망을 가지는 모양새가 처음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거야.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뭡니까? 이건 지금보다 옛날 한복 입을 때 더 적절한 말이에요. 한복을 입잖아요. 근데 여자들도 한복을 입으면 그냥은 안 돼. 일을 할 때는 꼭 허리끈을 묶습니다. 이 치마를 탁 올리고 딱 묶고 일을 하잖아요. 그게 허리를 동이는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딱 허리를 동이는 거. 남자들 한복 바지는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허리끈 풀어지면 낭패입니다. 그냥 내려가요. 그냥 허리끈이 없으면. 근데 그 입고 보면 세상 편한 게 그 한복 바지예요. 아무리 굴러도 뭐 닿는 게 없어. 근데 허리를 단단히 매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어요. 달리기를 한다면 허리도 묶고 이 발목을 묶고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매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달리기도 하죠. 빨리 걷기도 하죠. 어떤 힘든 일을 하기도 하고. 이 모든 일을 하려면 허리띠부터 제대로 동여매야 됩니다. 이 행위가 뭐냐면, 제가 우리말로는 아무리 찾아도 적절한 말이 없어서 제가 일본말 하나 인용을 합니다. 요시라는 말이 있어요. 요시 하는 것은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내가 끝까지 견디겠다, 아니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결기를 이야기하는 그 일본 말이 요시란 말이 있습니다. 어려서는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시 합니다. 우리말로 제일 그 비슷한 말은 좋아 뭐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맛이 안 나. 요시란 말인데 결기를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요시 내가 그래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지 하는 그런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허리를 동이는 면,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면이 마음을 한번 다잡고 그래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어 하는 결단이란 말입니다. 결단이 먼저 하나 있어요. 결단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 15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 행동이 바뀐단 말입니다.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 초반까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이 7번이나 나와요. 거룩한 자라, 거룩한 삶을 살라. 근데 감이 오십니까?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는 거예요? 각자 다 나름대로 생각해요. 저는 이 잘못된 의미의 거룩한 삶을 시도하는 분을 몇 번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는 거룩해져야지 하면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걸음걸이가 우선 느려지기 시작해. 느려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목소리도 바뀌어요. 호호호 그렇습니까? 난 그분 분명히 아는데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바뀌었지 생각해. 웃을 때도 호호호 이렇게 웃고, 소위 거룩한 모양새를 내려고 해. 그래서 제가 몇 번 웃겼어요.
진짜 웃기니까 왜 이렇게 웃어. 그러면서 뭘 이렇게 호호호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 모양새가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 베드로가 거룩한 삶, 거룩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베드로전서 이후의 모든 내용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는 것을 설명해요. 쭉 이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쭉 순서대로 갑니다. 오늘 21절까지잖아요. 22절부터 2장 12절까지 보면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웃사랑이 두 가지예요. 믿음의 백성들끼리 사랑하는 형제사랑이 있어요. 1장 22절 봅시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룩한 삶의 특징, 형제, 믿음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리고 제일 뒤에 2장 12절까지 가서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2장 12절 봅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을 향해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한다고 비방하는 줄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마음에 찔리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선하구나. 나랑은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 또 베드로가 얘기하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면이든지 내게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부족하고 악하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의 특징이에요. 2장 13절부터 봅니다. 2장 13절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 14절에 총독에게 하라. 왕, 총독 있죠. 심지어는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러 참는다 이거야.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 사람 누구예요? 왕이나 총독이야. 위에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거 참으라는 거야. 그게 거룩한 삶의 특징이에요. 심지어는 3장 1절에 보면 남편이 중에 어떤 남편이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순종하라고 그래요. 안 믿는 남편에게라도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 그 권위가 부족하고 악할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날에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진짜 거룩한 삶이라니까. 모든 것 다 뒤집겠다고 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결국 그 끝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뒤집겠다고 하는 걸로까지 가요. 세 번째 3장 8절부터 4장 6절까지 보면 기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오래 참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의 특징이야. 오래 참는 거. 4장 7절부터 5장 14절까지 보면 끝절까지 보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삶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런 면이 있어야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점차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거룩한 삶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면이 모든 믿는 백성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자, 보십시오. 거기 14절부터 봐요. 14절. 오늘 본문의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오히려 우리 동양적 사고에 이해하기 좋은 관점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자녀 아니었던 사람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니까 상속도 받는 거야. 유업도 있는 것이고. 천국의 유업을 우리가 왜 받은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받는 거야.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 따라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예요. 아까 조금 이따 보자간 계시록 21장 7절에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상속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게 상속이라니까? 근데 상속 받은 이유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일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맏아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되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처럼 되어갈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18절에 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기 전에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그 계열이 있었어요. 근데 믿기 전에는 육신의 아버지의 행실대로 살았어요. 계속해서 그 행실이 이어와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아버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일 때 그 행실대로 살았다가 이제 새 아버지 아래에서 새 아버지처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 자녀답게 살아.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거기에 확신이 들려고 하다가 조금 거시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란 개념이 별로 안 좋아. 보통은요. 적어도 저한테 그랬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고? 근데 아버지란 개념이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달라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육신의 아버지는 내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할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결점이 많을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내게 심지어는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나를 더 완벽하게 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할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우선 죄인이고 부족하고 육적이고. 저도 흔히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제가 외아들이었지만 제게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자라면서 관심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갑자기 관심을 가져.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대학을 어디 들어가는가 하는 면이 아버지의 체면과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관심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전폭적으로 뭘 해주냐 그건 아니야. 원서 어디다 쓰냐 그거 관심이야. 제가 가려고 한 데가 있었어요. 죽어도 아버지가 법대 쓰라 해서 할 수 없이 법대 쓰고 떨어졌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데 가겠습니다. 그때는 할 말 안 하시더라고. 커서 아버지가 관심을 갖는 거는 아버지 체면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자식에 대한 자랑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이제 나이 든 분들의 이 즐거움이잖아. 그야말로. 아무리 또 세상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잘해 주려고 해도 능력이 없는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는 수도.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다 하고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유학을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고민이야. 그래서 어느 날 그 다음에 저를 부르시던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래. 유학을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래요. 저도 그때부터 고민스러웠죠. 어떻게 할까? 유학을 가면 결혼을 못해. 결혼을 하면 유학을 못 가. 근데 결혼은 지금 하는 거고 유학은 가서 계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담판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담판을 중학교 때부터 담판했어요. 매년 한 번씩 이 용돈을 정해야 되니까 한 번씩 연초에 아버지하고 앉아서 이번 금년에는 용돈을 매월 얼마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용돈을 담판했어요. 아버지하고 만나서 뭘 달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예 용돈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한테 달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그때도 이제 담판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려고 할 때 결혼 자금으로 얼마 주실 겁니까? 제가 그때 좀 크게 얘기를 했어요. 집을 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가 집이 81년도니까 집 사는 돈이 한 1,500만 원 돼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하필 아버지가 친구하고 야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집 살 만큼 돈을 주라 하는데 어떠냐고 물은 그 아버지 친구가 나쁜 사람이었어. 절대로 그러지 말라니까 아버지가 와서 더 절대 안 된다 그런 거야. 우여곡절 중에 결혼 자금을 협상을 해서 받아가지고 그 이상의 유학 자금은 안 받기로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유학 갔어요. 이리저리 어찌 해서 하여튼 그 다음에 그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의 능력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해주는 게 있어. 심지어는 어떤 때는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어렸을 적은 너무 힘들었던 게 옛날에 우리는 기성예배가 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기성예배를 안 내면요
벌 받았어요. 국민학교 때 안 내면 벌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 쫓겨가기도 했어요. 요즘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분명히 오늘 기상비 안 내면 가서 벌 받아야 돼. 근데 분명히 아버지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돈이 많아. 기상비 달라는데 안 줘. 안 줘. 나중에 아버지 나이 드셔서 물어봤어. 그 돈 있는데 왜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 좀 고생 좀 하라고. 고생 좀 하라고. 그게 무슨 고생 시키는 거야. 자녀에게 노여움만 주는 거지. 돈이 있는데 왜 안 줘? 당연히 내야 될 건데.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요. 저는 이런 면에서 아버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면에서 육신의 아버지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많이 하겠지. 각각 다 가정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셨잖아.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피까지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능력,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필요한 걸 다 채울 수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근데 나뿐이 아니고 그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 있는 사람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그냥 모임의 장소가 아니죠. 가족들의 모임이죠. 우리 가족의 모임이라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지.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사랑해야지.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형제니까 서로에게 폐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지. 이게 거룩함의 1차적 근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며 참으며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모든 면을 더 강하게 동기부여하는 내용이 여기에 또 나옵니다. 첫 번째 동기부여가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셔. 아버지가 거룩하셔. 15절 16절 봅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왜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아버지니까. 내가 자식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처럼 닮아가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먹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앞에 3절에 산소망 있게 하셨어. 소망으로 살 수 있게 하셨어. 21절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소망을 붙들고 소망대로 살아라. 그 소망대로 사는 내용이 거룩하게 사는 거야. 근데 거룩하게 사는 내용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가 흠이 많다 하더라도 순종하고 모든 환난을 참고 교회 안에서 형제들 서로 사랑하라. 이거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또 두 번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17절에 보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예요. 하나님은 매도 되시는 분이야.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아버지에게 맞아본 적이 없대. 참 행복한 사람이긴 한데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늘에 계신 가장 완벽한 아버지는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잘못되었을 때 매를 대십니다. 그리고 그 매는 편견이 없어요. 편애가 없어요. 우리는 자식들이 많으면 꼭 편애를 해. 그 자식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쌓게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편애하지 않아. 행위대로 하셔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가 그겁니다. 원래 아버지는 훈육을 하게 돼 있어요. 요즘은 엄마가 그렇게 하는 집들도 있는데 원래는 아버지가 해야 된다니까. 유대인 가정에요. 유대인 가정에 반드시 그 거실 한가운데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싱글 체어가 하나 있어요. 그 싱글 체어는 그 집안의 아버지만 앉는 의자야. 그리고 자녀를 혼낼 때 반드시 그 의자에 앉아서 혼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심지어는 집에 안 계셔도 그 의자가 거기 있는 그 존재감 자체도 그걸로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행동을 조심하게 돼. 그게 아버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와 같은 분이라니까요. 잘못된 거는 반드시 고쳐서 잘 되는 길로 가게 하시는 아버지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잘못하면 맞으니까. 맞을 때는 아프니까.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만 기억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버지를 엄하게 매일 훈육만 하는 아버지만 기억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둘 다가 있어요. 생명을 주시며 사랑하는 아버지이고, 잘못된 걸 고쳐서 반드시 나를 반듯하게 키우기를 원하는 분이 아버지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 관계가 성립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냐 하면 가장 아끼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생명을. 18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대속함 받았대. 대속이 뭡니까? 대속이란 노예로 잡힌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 때 노예가 돈을 내서 자유함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노예의 가족이 그 돈을 지불하고 노예로 사는 거야. 자유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대속이에요. 그 redeeming 한다고 그래. redemption이라고 그래. 그거를 대속하는 거야. 근데 값을 치러야 돼.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치른 값이 은이나 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부어서 사신 여러분들이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이게 내가 지금 현재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그렇게 받았다니까. 이것을 다 얘기해주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천국에서 유업을 받을 거야. 상속을 받을 거야. 이 땅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거야. 이 땅은 썩는 거야. 저쪽은 썩지도 않아. 이 땅은 무너지는 거야. 저 천국은 절대로 안 무너져. 이 땅은 오염되는 거야. 거기는 오직 순수함만 있어요. 그 목적대로 다 돼. 이 땅은 다 시들어요. 천국은 아무것도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고 최고의 상태. 그래서 천국은 곡하는 거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애통이나 아무것도 사망도 없어요. 그걸 바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자식에게 준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줘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삶 어떻게 살겠어요? 당연히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 세상의 환난 능히
별거 아니야, 미래에 비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정금보다 더 귀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아는 거예요. 자녀처럼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